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의 그 말씀을 통해 본 십자가의 도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중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대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기쁘게 듣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축복받고 받은 축복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하신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칠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보통 7마디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쭉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도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질 때 했던 말씀,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세상의 죄인들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온갖 물과 피 채찍을 맞고 다 옷도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인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부름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각자 연단받은 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이웃들이 우리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를 이제 마음 아프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 가족들 친척들은 더하고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웃들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이웃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저희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택해 주신 족속이고 왕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들이 그런 죄를 질 때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죄를 지는 거 볼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사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죄를 먼저 감싸서 그는 아직 마귀에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벗어나왔지만 아직도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가족 친척들 이웃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아버지 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들이 죄를 질 때 우리 마음은 자꾸 상해요. 그들이 그냥 우리를 예수님을 채찍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만두게 되면 가만두고 그냥 당하게 되면 우리가 심령이 상해서 병이 들어요. 사람의 심령은 너희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당하리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능력받은 주의 종들이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많은 영혼들 이웃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병들어요. 지금 허 목사님도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아뢰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실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받냐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아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 아파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좀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내가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면서 기름 부어주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을 가만두면 상한 심령을 가만두면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면서 마음이 굳어지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내가 먼저 은혜 떨어지다가 그게 상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필히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한 심령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살지 못해요. 내가 살면 그냥 바로 마귀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신령이 상해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 친척들 이웃에 그 다가오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이 그 우편강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우편강도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단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좀 믿었던가 봐요. 어차피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가운데 있지만 그를 마음속에는 그분이 아마 구세주일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날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직 특별한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기만 했을 때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뭐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아니면 전과자들만 아니면 그 어떤 그런 죄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물론 죄지만 가장 큰 죄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심어놨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 우편강도가 지금 자기는 그 숨떡 떨어지면 그대로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더니 낙원에 있을 때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위로해 주면서 그 믿는 자의 축복.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는데 단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래 비유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다 가렸다고 덮어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죄가 이렇게 덮어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앞으로 살면서도 죄를 져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래서 빨리 영접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부흥사들이 할 때 강장 같은 데서 전도를 하면 영접 기도를 필요시켰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여의도 강장을 예수 잘 안 믿을 때 잘 모를 때 거기 놀러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도 가서 영접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쫓아나갔던 기억이 있고 언제 그 성남에 가서도 공수운동장에서 한번 그냥 형부 만나러 갔었는데 언니 만나러 갔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그 영접 기도할 때 쫓아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그 임종시에 마지막 이제 임종할 때도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가 믿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늘 잘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믿는 자가 들어가는데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편강도가 지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는 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저거는 죄인이 아니다. 구세주 같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줘서 그는 천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좌편강도는 못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돈, 지혜,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수명도 길고 다 누려봐도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십자가 칠 때 빨리 영접시켜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한한테 보고, 자기 엄마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럴 때 자기 어머니 보고 엄마라고 안 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어요. 요한 보고 이제 저기 엄마를 좀 부탁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억지로 십자가 다 못 져요. 특별히 형제 가족 십자가는 못 져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다른 곳에 나가서는 기적도 많이 일으켜요. 그렇지만 자기 집 친척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을 다 알기 때문에 안 믿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족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이제는 자기는 가니까 십자가 지고 가니까 요한한테 엄마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그 요한한테 연결을 해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칠 때 내 혼자 못 진다는 거. 그리고 가족 친척들 전도할 때는 특별히 좀 은혜가 있고 주변에 괜찮은 분을 모시고 가는 게 차라리 쉬워요.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위임해야 되는 거. 내 혼자 못 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보다 지체라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얻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금방 전이 되고 한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같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12천사를 다 동원해서 다 원수 다 멸할 수 있고 남지만 자기가 그 수치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십자가 도인데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칠 때 너무너무 슬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 길을 열어놨는데 그 진리를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들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입을 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서 막 그냥 빨리 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은 먼저 은혜 받은 순서대로 형제가족 친척들의 그 죄를 만나지는 그 이웃들의 죄를 우리가 먼저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 죽어야 하는 것. 그래서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기가 막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알아주지 않고 멸시천대 다 받고 어려움과 고통, 질병도 다 받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내 형제 가족들이 찔러 아프게 하고 무시 멸시당해.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처 장한 신령 못 토해놓으면 치료 못 받으니까 병이 들어요. 병이 들 때 그 사람들은 보고 그 죄악으로 죽는다고 한다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리 병이 났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한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존귀한 자와 함께 그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형통하다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모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라 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상급받을 때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십자가 비밀 알기 전에요. 제가 이제 은사를 받아서 어떤 권사님이 유방암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이 같이 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암이 너무 이렇게 터져 나와서 여기 이만큼 다 헐었고 피가 막 흐르고 룸이 막 나오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신방 다니고 하면서 그 타교단에 장로교단에 뭐 이런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썸씽이 있는 것을 들려왔대요. 좀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는 걸 들려왔대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됐대요.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미운 마음이 들었겠죠.
미움만 자꾸 들으니까.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상한 마음이 드니까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커져서 이제 터져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고 결국은 죽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기도를 해주다가 그러는데 그분이 언젠가를 기도를 하는데 너희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 하더래요. 그런데 또 불쌍히 여기라가 잘 안 되는 가운데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감당하다가 제가 그때 이 십자가 도를 알게 됐어요. 십자가 도를.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은 이제 병간호를 하러 오셨는데 남편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겠고 부인은 또 남편을 아버지 용서합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한 것처럼 남편이 몰라서 마견돼서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피차돼 버리면 그 마귀한테 그 모든 공격당하고 도적질 당했던 것이 회복되겠지만 그것을 결국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아연실색을 하면서 은혜 더 많이 받은 쪽이 저희 은혜가 아직 덜 받은 쪽은 죄를 짓고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셨고 또 사모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쏘니까 은혜 더 많이 받은 쪽이 먼저 천국을 가는구나. 먼저 천국을 가는구나. 이 십자가의 도에 먼저 천국을 가요.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십자가를 지어놨기 때문에 너는 빨리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상한 심령을 되어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 못하니까 그것이 죄가 돼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죄가 돼서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죽어요.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아직도 죄를 져요. 그 후로 저한테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어디 음식점에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장로계 그런 집사님을 자기가 사실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저기 하면 되겠느냐 물어요. 그래서 금방 사모님 금방 돌아가셨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거든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 보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형제 가족, 친척 가족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10년 이상 했을 때 필히 하나님 앞에 아래서 치료받지 못하면 내가 먼저 병들어 천국을 먼저 가게 된다는 거. 지금 허종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있어서 빨리 좀 들어드리고 사역을 하면서 별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들어드리고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그게 병은 도망가는데 싶어서 가서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질 때 내가 목마르다 했다는 것은